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23일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삶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 다가오는 봄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알기 위해, 이 계절의 깊이를 호흡하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사랑하기 위해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면전에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말씀을 계시하시며 성령의 감동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성령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면전에서 멀어져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주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찬미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주간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가 소리 높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우리 각자는 한 번쯤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셨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시며 성령은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죠. 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는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요단을 떠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지금 막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조금 전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영적인 산 꼭대기의 경험이죠. 그때 우리는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간 중에 아무것도 들지 않으시고 배가 몹시 고프셨어요. 음식에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셨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광야에는 돌이 풍부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도록 그런 보냄받은 일이 아님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피로를 충족하면서 속으로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죠. 육체적인 피로도 긴급하지만 영적인 피로도 그만큼 중요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 다른 전략을 취해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릴 권세와 지위가 주어진다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그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죠.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기꺼이 사탄에게 굴복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통치를 제한받아요.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은 마귀에게 절만하면 돼요.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악마는 속으로 제 길을 또 망했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고에는 무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영적으로 더욱 약해지죠.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 무한히 강해지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런 다음 누가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를 놔두니라. 사탄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중 누구도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투쟁이 그것을 증명해요.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시간은 약속된 믿음의 땅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다음에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신앙의 깊은 체험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원래 11일이면 닿을 여정이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나요? 여성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남자였고 길을 묻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때가 이르자 그들은 거기서 또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투쟁과 고난 속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공식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온전히 체험하시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은쟁반에 담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시험과 유혹의 광야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삶을 가능한 쉽게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바라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돼요. 여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투쟁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간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쉬워서 넘어야 할 산이 없고, 넘어야 할 산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에 대한 이해 없이 삶의 껍데기 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삶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성령에 의해 이끌리셨어요. 분명히 광야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과 씨름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바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희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켰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이 우리 환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은 영적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광야 경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광야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유혹과 시험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을 위해 영혼을 팝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안락한 삶에 안주하죠. 우리 각자가 삶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신앙의 깊은 체험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위한 장소를
우리 삶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새 믿음, 새 희망, 새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스케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 살았던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파멸로 유혹한 위험한 생물이었어요. 배들이 섬 가까이 지날 때 사이렌은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법에 걸린 선원은 타고 가던 배를 바다 위로 몰고 가서 스스로 파괴해요. 그런 다음 사이렌은 그 잔해에서 전리품을 수거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배에 탄 선원들이 사이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쳤어요. 선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는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오르페우스가 사이렌의 어떤 노래보다도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유혹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주님의 노래, 주님의 구원, 주님의 봉사로 가득 차서 유혹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거룩한 보살핌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을 덜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차원에 갑자기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의 적들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거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자가 되기 전에 많은 유혹의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한 번은 모니카가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계획한 여행을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간구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모니카는 아들이 원치 않는 방종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했어요. 모니카는 이탈리아에 정말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기도하는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훌쩍 어머니 허락 없이 이탈리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 큰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탈리아였어요. 그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강력한 설교자를 만나요.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가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미래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올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유혹이 예수님의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정말 시험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파괴성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하는 자보다 권세가 크시고 우리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대신하여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모든 결과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 바다 위로 부르네. 그 거대한 미지의 바다, 그 신비 속 나 주 만나리. 일어서리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것, 주 내 전부. 주에 가득해 주의 손이 날 붙드네. 저 파도 날 넘어뜨려도 주 날 잡고 새 힘 주시리. 나 주의 이름 부르리.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것, 주 내 전부.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범위와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